이렇게 가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자녀들 문제, 두 번째가 돈 문제예요. 근데 신기하게 마리아폴리 시민들은 돈 문제를 질문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전부 다 부잣집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그런지. 예? 아니에요? 부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요, 얘기가 겉도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지금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이 휴식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이 돈을 버는데 남편이 아까 뭐라고 하셨다? 부인이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다? 여자가 돈을 갖고 있으면 억세진다. 그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매님은 아직도 돈을 타서 쓴대요. 타 쓰는 거 맞지?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주겠지 뭐. 그래서 이 경제 개념을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가정학교를 하면 이 경제에 관한 질문이 제일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도 돈을 벌고 남편이 돈을 버니까 요즘은 합리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버는 건 네가 관리해. 그래서 항목을 정한대요. 당신이 버는 건 여기에 지출하고 당신이 버는 건 여기에 지출하고. 그래서 딱 나눠가지고 딱 규율을 정해놓고 그래서 각자 벌어서 각자 알아서 쓰기. 그래서 부모님 돈 드리는 것도 뭐 얼마 띄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젊은 부부들한테 그게 맞고 나이 먹은 부부들한테 그게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지출해야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갖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경제의 개념은 노동과 섭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열심히 하느님 뜻대로 잘 쓰면 된다. 그리고 많은 돈을 아껴서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야 된다. 다 옳은 얘기 맞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잘 벌어야 된다. 잘 써야 된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있어 잘 나눠야 된다. 또 뭐 있죠? 돈과 경제에 관한 개념에 또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인이잖아. 그러면 돈과 경제에 관한 개념이 또 뭐가 있냐고. 일단 100배 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경제의 개념은 노동과 섭리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열심히 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그 직장 누가 줬게? 그 직장을 누가 줬냐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직장 가져왔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해. 그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 경제 개념에는 섭리라는 게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놈이 돈을 제대로 엉뚱한 짓을 안 하고 제대로 잘 쓰고 있구나. 그러면 넉넉하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저놈이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해. 그럴 때는 그냥 돈을 주셔요.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벌어서 열심히 철저하게 계산대로 살아왔냐?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서 돈이 쓸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섭리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 노동과 섭리라고요. 자, 지금 자매님이 남편한테 돈을 타다 쓴다 그래요. 그 남편이 돈의 주인인가? 돈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하느님이에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이 가정에 들어오는 돈은 내가 남편이 혼자 나가서 일을 해도 남편이 벌어들인 게 아니고 섭리라고요.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느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나는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걸로 끝이야.
돈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맞춰서 돈을 보내주신다고요. 이게 경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바꿔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번다고 생각하죠. 그래갖고 하다 안 되면 복권을 사고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 주는 돈도 섭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섭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자매님이 질문하실 때 형제님이 돈을 이렇게 줬다. 그래서 그 주는 돈만 갖고 쓴다. 이거는 주는 돈 내가 열심히 엉뚱한 짓 안 하고 열심히 잘 쓰면 문제가 없지. 근데 우리는 부부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준 하느님의 섭리가 얼마만큼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잘 알고 계신 남편하고 따져보세요. 제가 남편한테 내가 형 자매님의 남편을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 노동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은 내가 일해서 벌었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섭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돈을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돈을 지출 내역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게 있고 우리 마음대로 쓴 게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이 갖다 놓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써놓고 그다음에 둘이 앉아서 점검을 해. 이거는 너무 많아. 이거는 빼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경제라는 이 한 룰이 있고 그다음에 각자 자기가 알아서 쓰는 내 용돈, 카타리나 용돈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안 받아서 한 집 있으면 나와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빠듯해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짤 때 가정경제에 대한 목록을 짓고 아내 용돈, 내 용돈 쓰고 그다음에 각자 상대방의 용돈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용돈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가정경제를 할 때는 뭐 주식비, 부식비,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돈 얼마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그 외에 지출이 생기면 둘이서 의논해서 결정한다. 이런 룰을 정해놓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지도 않은 하느님의 섭리가 도착을 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생기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예산 짜는 걸 초과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신앙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믿는 대로 도착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섭리라는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뭐 물건을 사줄 때 뭐 사줘요 그러면 그냥 사주지 않았어요. 기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다음에 뭐가 사달라고 그러면 같이 보자. 이게 과연 필요한 물건인지 아니면 네가 그냥 갖고 싶은 건지 아이들하고 항상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둘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사고 싶어. 우선 뭐가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이거 하나 사면 될 거 아니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그런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뭘 사고 싶으면 엄마, 아빠 맨날 몇 시에 할 얘기가 있어요. 둘이 같이 오세요. 엄마는 아빠한테 따로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아빠하고 봐야 돼. 나한테 얘기하면 엄마하고 봐야 돼. 둘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야. 이게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뭐가 필요할 때 같이 불러놓고 이걸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줄 돈이 있냐 없냐부터 본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냐부터 봤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를 설득시켜봐. 이 물건을 내가 꼭 사야 되는 물건이라고 설득시켜봐. 그럼 애가 설명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은 물건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물건을 보고 뭐가 새로운 물건이 필요할 때 이게 집에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경제를 그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렇게 집행을 해왔어요. 자, 지금은 노년이에요, 저희들이. 제가 국민연금을 벌써 타요. 그래서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벌어서 쓸 때하고는 달라져.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연금 날짜 되면 들어오잖아. 그래서 좀 더 이 섭리에 대해서는 개념이 밝아진다고요. 근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의 뜻대로 지출 항목을 정하고 지출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맡겨주세요. 이게 철칙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돈 줬는데 얘가 막 낭비하면 돈 많이 안 주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꼼꼼하게 잘 관리하면 돈 많이 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아무도 설계해야지 않네요.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매 순간 그분의 뜻대로 지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믿으십니까?